내 맘이 힘에게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이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날개 가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날개 가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날개 가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날개 가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픔과 질병의 환난,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고난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뭔가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여 심히 낭망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정을 헤아려시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이 포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주님께 더욱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에서 복음 및 순복음 교회를 구하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및 순복음 교회를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들이 모여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저희들의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고난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너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저희들의 아픔도 염려도 후회도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이 겁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연단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사오니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축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6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과 홍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창세기를 나누면서 창세기를 네 사건과 네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베타, 이 네 가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의 이 성경의 주요 사건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가장 강조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홍수 사건이에요. 우리는 책의 제목으로 봐서는 이 창세기는 창조를 가장 강조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상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네 사건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홍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게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홍수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배경에 관한 기록들이 6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 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 서로 살인하고 점점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셋을 주고, 그리고 그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 후반절부터 5장은 셋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수록 죄도 점점 번성하고 일반화되어 결국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은 그때 죄가 7배가 더하게 되고, 남에게 때는 77배,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 시대에는 모두 다 항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가지 견해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본문에서 말하고 단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어떤 신령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사람과 결혼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견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지배 계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의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다른 그 존재의 위엄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였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런 지배계층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그닥 신뢰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5장 계속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장 후반절 또 5장에서 그와 대조적으로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 본문의 이 줄거리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경건한 후예들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이다. 대조적으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불경건한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불신앙과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었던 가인의 후예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게 단지 일부 이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수시로 결혼을 데려다가 그 여인과 같이 잠을 자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여자만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그와 결혼하면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중에 이것이 모든 셋의 후예들까지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것이 그냥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어졌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무너짐으로 셋의 후손들조차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단면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이 살아가는 똑같은 패턴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교회조차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누구냐면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 그래서 떨어지다 혹은 타락하다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팔의 뜻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하는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거인, 용사, 명성,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순복음 복음리교에 왔을 때 저희 권사님들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반주를 하고 있는 우리 막내딸 희수가 왜 이렇게 키가 커?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거의 180cm에 육박하는 저 큰 키를 아마 여자로서 보기 힘든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중학교 때 그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그 픽업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외모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잘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중년의 아저씨들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꽃중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뱃살을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모든 이미지를 마치 어린 아이돌처럼 만들려고 애쓰는 옷차림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만큼 사회가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력이나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보여지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키가 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결코 이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하고 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름이, 명성이 드날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이런 작은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 같은 이런 시골교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잘것없고 이름 있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만이 대우받고 그런 교회만이 인정을 받는다면, 평생을 10명, 2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외면받고 그냥 방송에서 또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는 그런 목사님들만 인정받는,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게 교회의 오늘 현대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강하고 큰 것들을 추구합니다. 기업도 큰 기업, 그래서
대형 기업들을 사람들이 취업하면 다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슈퍼마켓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많냐는 거예요. 네. 보면 막상 들어가면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네. 그냥 구멍가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슈퍼마켓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또 모델도 그냥 모델이 아니라 슈퍼모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성공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성공의 성경적 기준일 텐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기준들이 매력 없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4장부터 계속해서 이 대조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하는 이 모습, 그래서 가인들의 후손의 특징은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고, 셋의 후손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 죄를 즐기며 살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남의 것들을 내가 약탈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들이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들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수많은 어둠과 그리고 부조한 모습들이 있지만, 늘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지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6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바사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그 동물들의 육체를 가르칠 때 그 몸을 가르칠 때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이제 너무 가득하고 관영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가니까 그들의 몸이 무엇이 되냐면 짐승과 똑같은, 돼지나 개나 이런 짐승들이랑 똑같은 그냥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무슨 고귀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게 여러분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여러분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님들이 어떤 그분들과 잘 하시는 그 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는 변호사, 판사, 검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높은 지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가 재판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그래요. 이 사람들은 드러나게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할 줄도 알고 아픔을 같이 할 줄도 알고 그게 법이 추구하는 정신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불이익에서 보호하고 건져주는 게 법이 만들어진 취지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요즘에 드러나는 법조 이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나 뭐 요즘 그런 얘기 아닐까? 그래 무슨 화천대유 같은 사건의 변호사, 전직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되었는데 수백억씩, 수십억씩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하고 판결하면서 전관예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전관예우가 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그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그 순간 정의는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그 변호사를 쓰면 무슨 사건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몇 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20년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장 큰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아래 궁창과 위 궁창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들을, 그것을 완충하고 제거해주는 그 위의 궁창들이 대홍수를 통해서 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궁창이 그것이 땅에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노홍수 이전에는 보통 800세 이상, 평균 900세 이상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더니 모세의 때에는 120세가 되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게 120년 후에,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야, 너 왜 나랑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 너 회초리 갖고 와.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 회초리 때리는 것은 내가 100년 후에 할게, 120년 후에 할게, 이러면 그게 체벌이 되겠습니까? 징계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선언이 있고 난 후부터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길고 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인류 가장 장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어떤 신체적인 특별한 비밀이 있거나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 남에게 777세에 죽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5년 이상 살 수밖에 없었던, 살아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고 미셨다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 심판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120년의 이 시간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다림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는 그
장면들, 그 배경들이 6장에 나오는데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6장 그 아까 봤던 그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6장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은 모든 사람이 무엇했다고요? 악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 누구죠?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모든 사람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전환점을 주시는데, 계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그 순간에도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노아라고 하는 한 의로운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죄가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흑암에 가득한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줄기 빛을 주셔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변 환경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소망과 가망이 없어, 희망이 안 보여,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사건들을 전환하고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6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이 뛰어나거나 내가 뛰어난 지성을 가지거나 내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고 그것들을 대단하고 여러분 칭송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듦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었다.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원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처음에 그들이 2달 만에 도착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살 땅,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 중에 각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보고 정탐한 것들을 보고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명망과 신망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참 기름진 땅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그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큰 성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진 이 알량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 없이 혹평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40일을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그 1년을 해서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도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개죽음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홍수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록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오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단지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보면 이 6장의 초점이 사람들의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6장을 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보니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후렴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밑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혹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주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